에스라 2장 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35절인데 좀 구절은 굉장히 긴데 사람들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라야와 오르디에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러hum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라니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의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버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딧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너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너고 자손이 52명이요 막미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러도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예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니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에스라 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요.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그리는 앞에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어서 이제 본장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땅 고토에 귀환하는 백성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이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에 대한 반응한 백성들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던 1장과 35절에서는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절에서 5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3절까지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또한 명단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절과 마지막 70절까지는 돌아온 자들의 총수가 나오고요. 그들이 드린 물품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전체는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그런 우두머리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경에 이러한 이름들을 나열해 가면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러한 명단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주신 땅을 비록 빼앗겨서 70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땅,
또 이세로 태어나면서요 전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다시 입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는 이렇게 1차 이 귀환을 하는 그런 이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고레스가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귀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명령이지만 강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갈 사람을 가게끔 했다, 오픈해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허락한 가운데 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고향으로 가게끔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땅이 아닌 이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 70년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이미 1세들은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들이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바벨론 사람으로 또 바벨론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이제 1세들이 많이 죽은 가운데 2세들이 결국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이 살았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살고 있던 땅, 부모님들이 여기에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결국은 이 땅이 자기 나라로 인식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과연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제 이민으로 미국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 의지에 의해서요. 가서 살다 보면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제는 이 자기 고향 땅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몸을 거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서 자식을 놓고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요 여러가지 모든 환경들이 이제는 그 이민 생활하는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 기반을 잡고 나온 상태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온다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면 결코 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로요 물질적인 희생의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별이 해야 됩니다. 어떤 가족들은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 기반이 잡힌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 자그마치 2400km 정도 됩니다. 그 2400km 정도 되는 길을 아무 교통수단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서 또 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육신의 고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힘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오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고요 자기의 고향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를 해두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많은 이들의 이름의 명단을 밝히면서요 그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9절까지는 관계가 확인된 평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입니다. 자기 족보들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 즉 그 족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이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의 명단들이 3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35절까지는 본적을 통해 분류된 평민들의 명단입니다. 자기가 본적이 어딘가, 그러니까 후세들이죠. 이 세들이
자기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의 믿음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2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부모님들의 신앙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즉 부모님들이 다 이제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자들,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그 약속을 믿고요,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의 명단들이 2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여기서 옛적 바벨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 2차, 3차까지 완전히 침범을 하고, 완전히 3차 BC 586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요, 왕궁도 없어지고, 결국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갔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때 바사의 왕이 고레스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나라 바사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되면 그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고레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이 고레스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수많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1차적인 장면에서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이들이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2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곧 2절에 보시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오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요,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 또 느헤미야와 그다음에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우리가 늘 듣던 이름이죠.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보시면 1장 마지막 절 11절에 그때 유다의 총독이 세스바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넘어오자마자 거기는 스룹바벨 이름이 나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유다 총독이 누구인가 라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학자들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총독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스룹바벨의 이름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나 뭐 또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의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김 같은 왕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뀌고,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름이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고레스가 이 세스바살의 이름을 바꿔서 스룹바벨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왕족입니다. 다윗의 왕족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왕족을 가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1차 귀환을 할 때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제1차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고, 제2차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이 새로 재건하는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는 이제 이름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뜻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예수와는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는 또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1차 귀환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요 19절까지는 각의 관계가 확인된 평민들, 백성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일일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읽는 것은 그냥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 땅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신 약속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이제 귀환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1세들과 2세들이 함께 왔던 사실은요, 그들에게는 어떤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같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귀환한 백성들 중에 이같이 자신의 계보의 조상에 따라서 고향을 찾는 이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1세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믿음을 전수받고 그 유산을 받은 그들이 또 고향 땅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20절에서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본적을 찾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이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나눠준 그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귀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수없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 모든 지파들이 다 부풀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정복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그냥 그 땅에 살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 다시 포로를 잡고 다 이웃 나라로 다 붙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북쪽 땅을 차지하게끔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지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12지파 10지파의 피를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섞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그나마 이스라엘의 명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다 붙들려 가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다시 70년 후에 나라를 위해서 찾아가서 돌아온다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으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냥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들이 문화나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야 될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특히 이 세대는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활 30년 살면서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세로 이민을 갔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은요 2세가 됩니다. 근데 2세들은요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고 다 생활하다 보면 말은 한국말을 합니다. 한국 부모 밑에서 한국적인 문화를 배워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기 생활을 다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를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에 있는 내면은요 그들은 자기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 태어난 곳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심겨주지 아니하면 한국이란 나라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신앙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부모가 살았던 나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말이라는 이 코리안 랭귀지를 하지 않으면요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요 자녀들이 한국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죠. 그러면 그 한국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한국적인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하게 되면요 그래도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민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살면서요 2세들이 태어나고 이 세들이 이 아버지가 살던 고향 땅을 생각하며 올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의 자리고 또 은혜의 자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웃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면서요 1차적인 고로 귀환으로 다가왔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 다시 고향 땅으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내 믿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